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고 보고 싶은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독일 일대에도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있는 NLB 주만 해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참으로 불안하고 또 걱정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쩐지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아주 어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이나 한국에서 여기저기에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다라고 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일 성수, 주일에 공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는 다 헌금 거두려는 수작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교회 모이지 말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저마다 생각이 다르실 줄로 압니다. 저희 교회가 3월 한 달간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자고 했을 때 아마 몇몇 분들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몇몇 분들은 또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가 무엇이고 과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단순히 교회력 때문에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시점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모이든 흩어지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언제나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지난주 본문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였음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대화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시는 예수님의 대화는 대화라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나 분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일단 니고데모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미 알고 직접 찾아온 사람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당시에 매우 고위층의 인사였고 실제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당대 최고의 의결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더 권위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야,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어째서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라고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감정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런 제도적인 차별과 배척의 수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나 잡종, 그냥 다른 나라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고 이 여자는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흔한 타입은 아니죠. 물론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그 사실은 단순히 음란한 여자다, 이 여자가 아주 이상한 여자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더 설득력 있게 생각하는 설명은 이 여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의 이스라엘 풍습은 중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이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을 또 해야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풍습을 적용해 보자면 지금 이 여인은 한 가정의 모든 형제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 남편이 또 죽고, 셋째 그 동생이 또 남편이 또 죽고, 이런 식으로 5명의 남자와 5명의 가문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죽어나가고 자식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겠지만 이런 여자들을 보통 당시에 시쳇말로 서방 잡아먹는 여자다라는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평생을 시달렸던 여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들도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외세의 침략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은 있지만 어쨌든 이 여자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아주 모진 삶을 살아와야 했고, 그로 인해서 심사가 지금 뒤틀려져 있고 짜증이 심하고 이런 여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전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한참이나 아래에 있는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갈증과 피로에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천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냐라고 날카롭게 따지고 물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꾸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눈 뒤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게 된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독특한 구성과 흐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재밌어요. 성경에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정말 목사님들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는, 다 다양한 관점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대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한번 예배라는 주제를 놓고 관점을 놓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처음 나눈 대화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 좀 달라, 생수에 그런 얘기 하다가 이 여자의 가장 깊은 비밀, 즉 남편이 5이 있었지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의 삶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이제야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지금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끝없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유태인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특별한 분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그동안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던 내 인생을 이렇게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궁극적인 질문.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지금 이 선지자라고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질문이죠. 보통 여러분 선지자,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사람, 특별한 사람, 비범한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앞으로의 운세 같은 걸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운명이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주팔자라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20절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뭐 이런 걸 물어봐? 왜 예배가 갑자기 왜 중요해? 하지만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아주 역사적이면서 사회적이고 또 본질적이고 정치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심산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축복의 산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즉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그리심산인데 이 산이 어떤 곳이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성전하면 우린 예루살렘 성전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유태인들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입각해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만의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며 예루살렘 외에는 다른 곳엔 성전이 있을 수 없다. 다른 곳에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에게 전승되어 오던 신명기 말씀에는 27장 3절 말씀에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 민족의 정통성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유태인이 옳으냐 사마리아인이 옳으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높은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유태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하고 사마리아인은 유태인들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이 사회적인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 단순히 우리처럼 이번 주 교회 어디 가지? 우리 교회 오늘 이번 주 예배 안 드린다는데 어디로 교회 가지? 라는 식의 예배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어디 교회를 가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친유대파가 되어버리고 앞으로 사마리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의 편을 들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앞으로 유대인과의 모든 활동, 전도랄지 선교랄지 모든 활동을 하실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 이건 사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한 갈등들은 모두 다 예배가 뭔지 모르고 벌이는 갈등이라는 거죠. 이게 이 예수님 답변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 시간이란 말, 이건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똑딱똑딱똑딱 흘러가는 기계적인 시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오후 예배는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드려야지, 송구영신 예배는 12시에 드리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예배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시간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주로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삶으로 침입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 삶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린 모두 다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언제 보자? 그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의 크로노스가 정립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몇 월 며칠이 내 시험이다, 독일어 능력 시험이다, 아니면 지금 배첼러 아바이트를 내는 날이다, 논문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3월 30일까지 내야 된다 하면은 그 시간을 중심으로 나의 일상이 재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데이, 디데이 30일, 디데이 12일 이런 식으로 그 날을 중심으로 내가 삶이 맞춰지잖아요. 만약에 결혼식이 다음 달이다, 2020년 4월 1일이 내 결혼식이다 하면은 그 결혼식을 중심으로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카이로스라는 건 무엇이냐? 내 삶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시간, 다가오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독일말로 쭈쿰프트죠. 미래로 막연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가 우리에게 쭈쿰프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때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가 어떤 때냐? 23절에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라는 장소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올 때, 그때가, 그 카이로스가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옛날 성경의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옛날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쉽죠. 이렇게 들으면 쉽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진지하게 드려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지금 예배를 드려라 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카이로스가 오지 않으면 정성을 바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할 사람도 없고 결혼식 날짜도 안 잡혔는데 혼자 정성스럽게 웨딩드레스 만들고 정성스럽게 턱시도 만들고 입으면 결혼이 됩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아직 시험 범위도 안 정했고 시험 일정도 안 잡혔는데 정성스럽게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배는 여기다 거기다 저기다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주관적인 태도나 정성이나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올 때,
그 카이로스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영과 진리가 누구냐는 거죠. 영이 뭐고 진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굽니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라는,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건 뭔 뜻이냐?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게 뭐 요즘 독일에서 제일 좋은 차예요. 이게 독일에서 요즘 제일 좋은 뭐 음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하나님 뭐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맞았습니다. 뭐 하나님 제가 뭐 몇만 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빌레펠트에서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뭐 어디에서 모이고 설교하는 목사가 꼭 있어야 되고 예배 순서자들이 꼭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지 그것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뭐 예배가 아니고 뭐 같이 모이면 예배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 어떻게 드려야 이 예배가 참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정신과 그 말씀과 그 영이 충만할 때 그곳이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그저 수동적으로 나와서 목사 설교를 감상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참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싸안고 예배를 드리든, 지금처럼 어려운 와중에 스마트폰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북한과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처형과 그 체포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불안하고 엄중한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흐트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제 이 바이러스가 끝날지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순절에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일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참된 예배를 늘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불안과 또 공포와 또 이 사회적인 혐오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늘 깨어있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전 세계에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로 동역하고 또 중보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